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3장은 주로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소문을 듣고 감사한 말들을 많이 표현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 소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어떠한 그 내용들이 들려짐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 되지 아니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사랑 가운데에서 거하고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참 많이 감사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일부 바울의 마음에 좀 근심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꼭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 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뒷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제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계속해서 그 재림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5장을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이제 그 디모데 보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이제 거룩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도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삶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놓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제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서 그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아내를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고, 6절에서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비록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떠한 성문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극복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시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인데, 이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의 어떤 성관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의 가질 수 있는 그 합법화되어진 성관계를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일반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둔다든지 아니면 창기와 관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낯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특별히 그 이방 신상들 그 제의를 하는 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합법화 시켜 놓은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문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듣고 다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은 중간쯤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그러니까 이 위에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고쳐지지 아니하고 디모데를 통해서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란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그 당시에 팽배하여져 있었던 문화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이제 단순히 그런 그 헬라 문화에 대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할 때 일부의 성도들은 그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정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추론컨대 그 당시에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면 뒤따라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또 가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러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물을 흐려놓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쾌락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영혼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육신은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서 듣다가 다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는 괜찮은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옛날의 모습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져 주셔서 신분상 거룩하게 한 그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도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데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져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 위에 이제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음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심지어 같은 믿음의 형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의 아내까지도 탐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내까지도 탐하게 되어지므로 그 형제를 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서 형제 아내까지 탐하는 그러한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뒷부분 6절 뒷부분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원한다라고 신원한다는 말 주께서 갚으신다. 원수를 갚으신다. 보복하신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형제의 아내를 탐했을 때 그 형제가 나에 대하여서 대항할 만한 힘이 없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대항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그러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으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바울이 그 이전에도 했고 지금 다시 그들에게 함으로써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만약에 이러한 권면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그러한 음란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한다면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알려주고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면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가 지성소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만약에 성적인 범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와도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우리의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할 때 이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곳에 쓰이게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그 성적인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쉬쉬하는 것도 아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범죄 아닙니까? 일반 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도된 우리가 그것을 남이 모른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주의 종들에게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의 90% 이상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돈을 잘못 사용했다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유혹이 큰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신을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나는 이 부분에서 자칫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함에 대한 인정을 할 때 더 조심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내 믿음으로는 끄떡없어 라고 하는 그럴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유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이와 같은 유혹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오직 주의 성결하심처럼 나도 나의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것을 정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외에도 약간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거룩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에 관련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 11절, 12절인데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권면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상이 많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생업을 놓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마치 오늘날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생업들을 다 멈추게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종교시설에 넣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이단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괴리를 좁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생활과 신앙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요. 12절에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모범된 삶을 살아라. 외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정직하고 그들보다 더 순수하고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어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생활에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도덕적으로 불순해서 외인들에 의하여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으로도 그들보다 훨씬 더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으로도 거룩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생업에 있어서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교훈들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태신자하고 또 오늘의 기도 제목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팜플렛을 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